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16일 목요일 열린 예배입니다. 열린 예배라고 제가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이 목요일 날은 다른 또 설교자들이 또 세워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주제가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지만 조금은 다양한 열려있는 주제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 날은 열린 예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가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 발견하셨죠? 내가 무엇을 위해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그 길을 가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 여러분 오늘도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해 가고 있으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소금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소금은 세상을 짜게, 음식을 짜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즉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병원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뭘까? 정해져 있어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이윤이 있어야지 병원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병원에도 같은 목적이냐?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만약에 우리 병원이 이윤 추구만이 우리 존재 목적이라면 적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비싼 의료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 것이죠. 적은 투자를 가지고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 이윤이라면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으로 많은 연봉을 받는 곳을 택하여 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 목적이라면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기후는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윤은 목적의 결과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죠.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1971년에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업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철학과 사람 그리고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철학, 우리 병원의 철학, 수많은 병원들의 철학들 말고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리고 철학을 이루기 위한 사람, 그리고 철학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객들을 접점해서 만나는 의료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업은 상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의료적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족시킨, 기업이 병원이 고객 가치를 만족시킬 때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이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가치 추구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가 뭐냐? 그럼 우리의 가치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커피를 만들어도요, 어떤 매장에서는 1,000원을 받고요, 어떤 매장에서는 10,000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에 정말 맛의 가치를 담고 서비스의 가치를 담고 그
그 매장에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가치를 담아내기 때문에 그 값에 똑같은 커피라도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음식 잘 되는 집에 가서 와 이렇게 손님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열이면 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뭐 별게 있나요? 손님들한테 잘해주는 거죠.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손님들한테 잘해주는 것이 이 잘되는 밥집의 가치라는 겁니다. 손님들한테 잘해주는 것에는 음식의 맛도 있고요, 친절도 있고요, 마음도 있고 뭐 다양한 요소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손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윤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피터 드러커의 말을 한마디 더 인용해 볼게요. 모든 기업은 고객을 위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은 사회에 유익을 미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 저는 이 말이요, 이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읽었더니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금이 정당성, 존재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짜게 하기 때문이죠. 짜게 할 수 없다면 그 정당성,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적 가치와도 맥을 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업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사랑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가치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자신은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음식의 맛을 내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그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익과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 병원이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존재한다면 반드시 사회에 꼭 필요한 병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이란 고객 가치에 충실하고 그것을 연구와 혁신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또다시 치료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윤을 남기게 되고요. 그것은 고객 가치에 대한 새로운 그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에도 또 유익을 끼치는 기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이웃사랑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것 하나를 만들어도 이웃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적용해 볼게요. 유튜브를 이제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퀄리티와 음질과 서비스로 들을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의 최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보는 분들이 잘 보고 잘 들어서 은혜를 받고 유익을 끼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적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가치의 관점, 우리의 모든 일의 관점이 바로 이 이웃사랑의 관점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치관이 존재해요.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이고요. 또 하나는 타인 중심적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사실 사는 세상은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거의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다. 내가 가진 것이 바로 나다. 나의 욕구를 채워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미디어와 사람들의 말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가치관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없고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옳지만 무조건 그것이 또 옳은 것만도 아니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웃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종교의 영역에서 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든 삶의 기반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경영의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기독병원으로서 정말 존재한다라면 예배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의료 서비스의 현장 속에서 이 가치가
구현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고객은 우리에게 이윤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한다고 해도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병원으로서의 가치를 이웃사랑으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 이 시간이 예배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2023년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이라는 고객 가치를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연구와 혁신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또다시 이웃을 치료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고객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갈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교 병원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장하고 섬기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경영의 아버지와 가치와 철학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플러스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내가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 아버지와 가는 병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19년 동안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20년 이제 우리 병원이 세워진 지 20년이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더욱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고객들을 만나고 우리 직원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것이 또 다른 지속 가능한 아버지의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사오니 우리 병원 모든 직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마음을 품어 세워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가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관점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고객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지속 가능한 일이 될 줄로 믿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성장하고 일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누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랑플러스 병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웃사랑 가치를 실천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플러스 모든 사랑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호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일 속의 사랑을, 일 속의 마음을 사풀사풀 화이팅. 매일 아침 새로가요. 구호하겠습니다. 일 속의 사랑을, 일 속의 마음을 사풀사풀 화이팅.